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욱 깊이 알고 마음에 새겨 주님의 거룩함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의미.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 사해 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거 없이 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침상째 들고 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쉽게 말하면 기절초풍하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믿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수박 겉핥기라고 하죠.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본문의 이 7절에 있는 죄 사함을 중심으로 이 죄 사함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과 그리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고 죄 사함이 주는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라는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충 한 몇 번 등장할까요? 죄라는 단어. 예,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껏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죄라는 단어가 한 몇 번 나올까요? 3,000번. 예,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1200번 정도 등장하지요. 1200번. 성경이 총 66권이니까 한 권당 평균으로 치면은 얼마가 나올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1200번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여러분, 이 인간에게 죄의 문제는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이 사회에서 보는 죄가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만약 이 자리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이 죄인입니까? 물으면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나 죄인 아닌데 그래 생각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에게 물으면 눈물을 쏟으면서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죄의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창세기부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문의 원문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물론
이게 용서입니다. 그죠? 용서. 용서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인데, 여러분 그 전제가 뭐예요? 나에게 죄 짓는 사람, 또 내가 짓는 죄,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암송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나는 딱히 그렇게 큰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기독교의 믿음을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은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나와요. 사람도 역시 주님께서 만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3장에 1장과 2장에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4장에 가보면 가인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4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정확히 1215번이나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 인간의 죄된 습성 그리고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여러분 신약에서도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것도 1장 21절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창세기도 등장하고 그리고 신약에도 등장하고 마태복음의 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여러분 죄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왠지 그 절망과 좌절의 죄가 아닌 좀 뭔가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장 안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것도 1장에 죄가 나오는데 그게 동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절망스러운 죄가 아닌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바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 너는 죄 없어, 죄 없는 걸로 치자,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 사함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데 그것은 내 입장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이 용서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무런 이유와 목적과 상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찾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7절에는 이 죄사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른 말로 두 글자. 무슨 양? 속량. 그렇죠,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몸값을 받고 그 죄인을 풀어주는 것, 혹은 노예에 대해서 그 노예를 향해서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 속량이에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노예를 풀어주십시오. 노예가 아닌 일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속량이다. 여러분, 죄사함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러면 우리 대신에 누가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체 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는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아주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저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사람들을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좀 네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가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아들이 툭툭 하고 일어납니다. 예, 제가 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알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우리 믿음은 애초에 성립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왜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 있죠. 돌아온 탕자 비유. 여러분,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큰 아들, 첫째 아들은 아주 이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렇게 열심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제가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가 문제네. 아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허랑방탕한 그런 아들입니다. 이 막대먹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또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세상 갈라먹는데 저에게 줄 몫을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나쁜 놈이죠? 여러분, 나쁜 놈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래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재산을 띄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 열심히 팔고 막 정리하게 해주고 그래갖고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서 튑니다. 어디로요? 다른 나라의 큰 도시로. 왜 다른 나라의 큰 도시에 갈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모르는 사람들로 들인 데 가서 환락과 연락을 즐기지요.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딴 데 가서 사업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을 장기와 술과 쉽게 말하면 환락을 통해서 모두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황제인데 돈 없으면 거지예요. 그죠?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거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꼴에 사람이라고 체면이 있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거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굶다가 지치고 병들고 힘드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압니다. 이미 유산을 그 집의 둘째 아들로서 받아야 할 유산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자신은 아들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어요.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와서 이미 다 말아먹었으니까 나는 아들로서는 이미 갈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살면서 보니까 우리 집의 아들들 외에 하인들도 먹는 것은 잘 먹더라.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아들은 이제 고사하고 하인으로 들어가자. 종으로 가자. 그러면 먹는 것은 안 먹겠나.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골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아버지가 날마다 그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뭐냐면은 우리 집의 둘째 아들 그 권위를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거짓골로 왔지만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하면서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그 아들이지만 또다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이라는 그 은혜를 헛되이 다 내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그의 아버지는 다시 그를 아들의 자리에 상속자의 자리에 앉힘으로 그 아버지의 끊임없는 한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중단 없는 한없이 큰 하나님의 그 용서, 사랑, 그리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자가 벌 받는 게 맞지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왜 기독교는 왜 그래?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벌을 받아야지 왜 신이 이 땅에 와서 벌을 받는가?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원리이고 원칙이고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도 너무도 이상하게도 또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벌을 짊어지시고 그 어려움을 그 피나는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인간에게 신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죄 사함이라는 것에는 바로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나? 바울이 그 좋은 머리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도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아들 된 마음에, 자녀로서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죄사함이 뭐니?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야.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 안 하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죄 사함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쉬운 말로 하면은 넘치는, 한없는, 끝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은혜로 인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죄 사함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은혜로 그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왜 내려오십니까? 세 번째로는 그의 피로. 여러분, 대가가 바로 그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죄 사함이라는 이 단어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죄 사함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죄 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이 죄 사함까지 이르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것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은 완성되었지만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에 예배 때에, 예배가 끝날 때에 이 담임 목사가 우리 모두의 복을 간구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어떤 그것을 제가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 다시 탕자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탕자의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때를 쓸 때도 그를 사랑했을 것이고, 그가 멀리 떠나서 그 재산을 모두 다 날려버릴 때도 그때도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도 그를 사랑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전달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아들이 굶주린 배로 거지꼴로 그 지치고 병든 몸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삶의 고난과 어둠의 구름텅이에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그 아들은 알았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와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송가로 많이 부르지요. 찬송가 275장. 참 이것은 그 찬송가는 참 처량하고 애절한 곡조 그리고 가사지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이게 가사가 1, 2, 3, 4절 보면은 참 가슴이 애절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크고 기쁘고 좋은 일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있고, 나도 모르게 삭막한 가운데 서 있고 초라한 가운데 서 있고 거칠고 황무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심령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을 맛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마태복음 9장의 그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지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침상, 그 침대를 통째로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침대를 사람들이 들고 집 밖으로, 골목으로, 큰 길로 여러분 가지고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왜 그 침상을 들고 나갔습니까? 그 중풍병자도, 그리고 그것을 메고 난 사관들도 모두가 야, 이제 우리 이 사람 치유할 수 있겠다. 왜? 저 예수라는 분이, 저 예수에게 가면 낫는데, 저분이 치유하신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들고 안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이야 보든 말든 부끄러움이야 멀리 내보내고, 나을 수 있대. 예수님 어디 계신데 빨리 가보자. 그들이 그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왔지만 갈 때는 자기도 같이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요. 아멘. 탕자인 아들이 아버지께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왔듯이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는 길에서 혹은 은혜에 벗어난 길에서 삭막한 세상에서 삭막한 곳에서 거친 황무지에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선, 죄 사함으로 가기 위해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품에 안깁시다. 아멘. 죄 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